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성경에는요, 우리의 모든 일생을 총망라한 노래와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이 5권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요, 시편 제1권의 마지막 편이 41편입니다. 그 41편과 그리고 제3권의 마지막 편이 89편입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은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제4권에 속하는 90편에서부터 106편, 즉 마지막 106편은요 아멘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인 제5권은 107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0편으로 끝나는데요. 여기서는 끝은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요, 시편 145편에서 150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6편의 시들은 모두 완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그 찬송을 드리는 시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편의 시에는 우리의 어떤 강구도, 우리의 어떤 탄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할렐루야만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은 시편 146편에서 150편 이 5편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시들은 한결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이기 때문에 이 5편의 시를 한데 묶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의 특징은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해 볼 때 아마 이 시는 포로 귀환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최고조로 고조되었을 때 어느 경건하고 풍부한 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익명의 시인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오늘의 이 본문 시편 150편은요,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닫고 간구하였던 그 모든 시, 즉 시편의 그 101편부터서 149편에 있는 그 모든 시를 총망라한 그 마지막 시이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편집한 이 기자는요,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을 정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집에 서시가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로 시편의 서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인데요. 이 시편 1편에서는 모든 인간의 삶의 방식을 가장 원론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바로 율법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율법을 그가 준수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지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바로 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은 단지 6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6절 속에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며 찬양해야 할 이유와 그 방법과 그리고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그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이 지극히 위대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방법은 악기와 목소리와 춤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드려야 할 주체가 바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시인은 찬양을 촉구하면서 찬양의 대상과 찬양의 장소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인이 찬양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야흐와 엘로 호칭하고 있는 노래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때 할렐루야흐라는 표현인데요. 이 야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시는 분. 모세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라고 말씀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때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쓰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니라 할 때 엘로힘, 그죠? 엘의 복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은 무엇일까요? 엘은요, 힘이 센,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엘은 강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할 때 이 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하신 이 신명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호칭 속에서 이 시인은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한결같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유한하고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피조물과는 달리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찬양해야 할 장소에 대해서 성소와 궁창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이 성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특별히 예배의 장소로 정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성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권능의 궁창에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궁창이라고 얘기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대기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그 물, 구름까지 다 담아낸 그곳을 우리는 궁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주의 권능의 궁창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정사와 권세와 보좌 등의 그 영적인 권세자들이 거처하는 곳이 바로 하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궁창에까지 찬양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처소인 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세상,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그리고 땅끝에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다 아래에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시편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146편에서는 줄곧 이 핵심 모티브가 되는 창조주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면 146편에서는 이 창조주 개념이 이제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7편에서는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49편에서는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150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본시편 150편에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물론이고 또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또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었던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너희가 생각하며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과연 여러분 삶의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시인은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하라고 말할 때 이 찬양은 그 이유와 함께 그 정도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무수한 그 광대하심을 따라서 그의 그 위대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즉 그분의 위대하심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그 섭리하심이 인간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 범위 너머까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정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생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그 찬양을 너희가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내어서 우리가 창조해내어서 이 찬양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때 우리는 이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 백성들이 당연한 일로 여기고 3절에서 5절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춤으로 찬양하고 또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동원될 악기를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찬양의 악기의 종류를 살펴보아도 오늘 시편 150편에는 이 악기들이 얼마나 확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46편에서는 악기가 동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47편에는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한다면 이제 149편에서는 수금과 더불어 소고도 함께 찬양의 악기로 동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0편에서는 나팔과 비파, 현악과 통소,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악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었던 악기는요, 7악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악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악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차이를 지녔는지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대체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나팔로 번역된 쇼파르는 제사장들이 주로 사용하도록 지정된 악기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뿔로 만든 것으로서 주로 사람들을 소집하거나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 알리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시에서는 이 악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라는 그런 악기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악기의 소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악기는 아주 멀리까지 이 소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언급되는 악기는 바로 비파와 수금입니다. 네벨과 킨노르라고 하는 이 악기는 두 손가락으로 뜯어서 연주하는 바로 현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주로 레위인들이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고는 어떤 악기일까요? 소고인 토프는 바로 여성들의 악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홍해를 건너왔을 때 미리암과 여자들이 춤을 추며 소고를 쳤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현악으로 쓰여진 이 단어를 원문에서 살펴보면 민님입니다. 그런데 현악기를 의미하는 단어는 사실은 맨이거든요. 이 단어의 복수형이 바로 민님입니다. 그렇다면 현악기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비파나 수금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현악기가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았던 악기는 바로 퉁소입니다. 이 퉁소 우가부는요, 소리를 어떻습니까? 공기를 집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퉁소가 쓰여 있는 그 본문을 보시면 이 퉁소는 주로 세속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때 이 퉁소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시편 150편에서 이 악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악기는 그것이 무엇이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견지한다면 그 악기가 어떤 악기든 거룩한 악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관련해 사용되는 이런 모든 것, 거룩한 노래, 거룩한 춤, 그리고 거룩한 악기라고 시인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처럼 거룩하고 장엄한 춤과 그리고 악기의 연주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응답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찬양의 심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높은 소리 나는 재금과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연주하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찬양의 절정을 더욱더 힘있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개된 악기가 모두 몇 개인가 아십니까? 7가지입니다. 완전수 7을 소개하는 데는요, 딱 7가지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악기들 중에는 높은 소리 나는 것도 있고 또 아주 저음인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소리는 어찌 잘못 들으면 너무 날카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는 너무나 감미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관악기나 현악기나 타악기나 어떤 종류를 가릴 것도 없이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것은 이 악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런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 시인은 크고 웅장하고 그리고 우렁차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익하기 짝이 없는 소리도 있고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소리도 있고 소리 나지 않아도 될 것이 소리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 큰 찬양의 목소리로 그리고 더 큰 장엄한 목소리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소리로 하나님의 그 찬양으로
이 모든 소리를 압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무익하고 부질없고 듣지도 않아도 될 만한 소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소리를 듣는 것을 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세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온갖 악기와 온갖 몸짓을 다 동원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본시의 마지막 단락에서 그 찬양의 범위를 확대하며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바로 호흡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코끝에서 들숨 날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가 아닌 자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지 않는 자는 곧 어떤 자입니까? 호흡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호흡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비로소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호흡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갔을 때,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인간의 그 허무한 끝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끝에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생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흡이 있는 우리가 한때는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함을 받은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목적은 우리에게서 호흡을 끊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그 표시가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모든 만물도 탄식하였지만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는 그 만물조차 살아서 호흡함으로써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는
본시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자,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하늘, 그리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땅, 그리고 쉼없이 출렁이는 바다 속에서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까지, 그리고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의 그 목적이고 당연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호로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선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